오늘 또 생일을 맞이하여 강당 꽃꽂이를 승리는 우리 호영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그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성취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나아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갈급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댐비 샘솟는 샘물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사생인 원광한 박사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을 끝으로 한국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엄살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었던 33년 동안 매년 경제가 어렵다고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는 어렵다, 내년에는 더 힘들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고 내년에 더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해서 세계가 괄목할 만한 그런 나라로 우뚝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은 파워에 비해서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교육시장이 개방되어지면 한국 대학들은 외국 대학들에 의해서 문을 다 닫을 것이라고 그랬고, 문화를 개방하면 일본 정신에 우리 청소년들이 물들어서 변질되어질 것이라고 염려를 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후가 아니라 고래이고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는 경제 대국인데 자신감이 너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를 다니다 보면 한국 같은 그런 강점이 많은 나라도 드뭅니다. 우리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잘 삽니다. 치안이 너무 좋습니다. 의료보험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재미교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놀라운 강점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잘 사는데도 왜 헬조선이라고 불평, 원망이 가득한가? 한국인에겐 오기만 있고 진정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왜소하게 생각하고 쉽게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출되고 한류 열풍 등의 플러스 요인들을 내면적 자긍심으로 연결시키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많은 강점들이 빛을 발하게 하는 그런 자긍심, 자신감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향한 가나안 정복의 명령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확인 및 격려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즉 모세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고 한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너무나도 탁월했고 너무나도 위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노예로 살았습니까?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런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애굽이 그만큼 강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은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해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방운동은 엄두도 낼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왕을 찾아가서 단판을 지읍니다. 바로와 모세는 10가지 재앙까지 나가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치열했으면 10가지 재앙까지 갔겠습니까? 결국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 해놓고는 그들이 나가고 나니까 마음이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하면서 강력한 군대를 파송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 앞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면 그는 또 특별히 고른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전차들을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각 전차마다 장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는 엄청난 군사들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전차들을 거느리고 지도자들, 강하게 훈련받은 장교들이 각 전차마다 타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군대를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피하기 위해서는 홍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는 낫소하며 원망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퍼붓습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거기서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 그냥 거기에 그들 섬기면서 우리 살겠다는데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런 고생을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쳤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도 그 열린 그 길로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물이 다시 합쳐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나가고 애굽의 그 많은 전차와 그 군대 장교들, 그 군사들 모두가 물속에서 다 몰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 길은 험하고 멀었습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수 없는 것이 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샘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또 반석을 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물로 그들은 목마름을 죽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수로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3일 길을 광야를 걸었으니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침내 그들은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여 샘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나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라라는 이름 자체가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발견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감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자 모세에게 또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직면하자 그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적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이런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리고 그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에 40년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에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위축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만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백성들이 나를 따라줄까? 또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가나안 정복을 수용할 수 있을까? 라는 많은 고민이 그에게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용기를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고, 7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고,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하면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처럼 나만 믿으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있고 가나안 정벌에 성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여호수아에도 주시고 격려하시며 가나안 정복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까? 허탈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왜 위축되었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것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보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느끼기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지능이 부족해서 공부를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건강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어 실력이 없어서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자신이 없다고 포기해버립니다. 해낼 만한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한계를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평생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보다 더 강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용기를 주는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야, 너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다. 너는 결코 모세보다 못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도 그럽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축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모세와 함께 하였듯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끝까지 함께하고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고 약한 자신을 보면서 위축되었습니다. 모세와 비교해 보니까 모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모세의 그림자도 밟을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을 점령한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인데 왜 위축되느냐? 왜 자신감이 없느냐? 자신감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위대한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탁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탁월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왕을 찾아가서 출애굽을 시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3장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가 그럽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애굽의 왕국에서 쫓겨나와서 살인자로 도망을 나와서 지금 40년을 이 광야 속에서, 이 산 속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왕으로 싸우러 가서 출애굽을 시킨다고 말입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외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럽니다. 모세는 바로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입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주변도 그를 설득시킬 만한 그런 말재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왕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강팍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이길 수도 없고 출애굽을 시켜주지도 않을 것인데 왜 나를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여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그래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하신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야 그는 출애굽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내가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네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축되지 마십시다. 여러분은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을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었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의 성공도, 우리의 사역의 성평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됩니다. 평생의 능력이 당할 자가 없는 사람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군능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겼습니다. 이후에 아합시대의 종말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나귀 특배로 블레셋 군사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엘리사는 말씀으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전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이런 무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월 3일 해피데이를 합니다. 전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하는 곳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의 자신감을 잃게 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나 접촉하지를
못하기도 합니다. 전도는 은사 있는 분만 한다느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한다느니,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느니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사탄은 더 강해집니다. 면역성이 약해지면 우리의 건강에 병균들이 막 덤벼들듯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자신감이 없고 두려워하면 마귀는 우리를 얕보고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만나는 자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시고 준비된 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만 매일 기도하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줄담배를 막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이 할아버지에 그럽니다. 할아버지, 왜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오늘 며느리하고 싸우고 나와서 기분이 나빠서 내가 지금 담배를 이리 많이 피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럽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속상하시면 교회 나가세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이 소녀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외상으로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너는 어디 교회 나가냐? 몇 시에 가느냐?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녀는 자신이 알려주고 교회 버스를 타고 함께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소녀는 집에 와서 엄마에게 할아버지와 만났던 사건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는 할아버지가 교회 가는 게 처음이니까 네가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주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 10분 전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그 할아버지는 정장을 하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소녀는 교회 버스를 타고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소녀의 손을 꼭 잡고 그럽니다. 얘야, 내가 교회 처음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소녀는 전도사님에게 이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갈급한 채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할 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준비된 영혼, 작정된 영혼은 지나가다 교회 나갑시다라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능력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전도 기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나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 교회 한번 가십시다 하면서 말을 걸고 전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입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미사, 여구나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 분들도 있습니다. 사역일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전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교회 한번 가십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습니다, 교회 한번 갑시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최고의 전도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열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지 않고 꿈만 꿔서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드리고 세 번 안 되면 네 번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열리지 않는 문이 마음의 문입니다. 한번 닫힌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찾아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이런 영혼을 찾아가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여러분은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강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 갈급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햇빛에 준비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듯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위축되어 있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라는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승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11월 3일 해피데이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리하여 준비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위축되어 있을 때,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은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가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어깨를 다시 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여 일어나 우리의 꿈을 성취하고 우리의 기업을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 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11월 3일 해피데이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말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이곳에 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위축되어 있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꿈꾸는 일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비록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며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 3일 해피데이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동료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을 아버지며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를, 이곳으로 나와 주를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